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의 절기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저의 넥타이도 빨간색입니다. 웃어달라고 얘기한 건데 아무도 안 웃죠. 오늘 절기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도 영어의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한문이나 영문 모두 숫자 50입니다.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교회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경험을 많은 분들이 그림으로 옮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엘 그레코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략 1600년경의 작품이고요, 275cm, 127cm의 작품입니다. 성령을 새롭게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림에 보면 성령은 바람과 불로, 성경에 보면 성령은 바람과 불로 임하시는데 바람은 그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바람은 불꽃의 움직임과 연기의 움직임으로 그렇게 화가는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의 형상으로 임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묘사하는 작품들을 보면 거의 머리 하나하나 위에 성령이 불꽃으로 저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경험한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 지역의 언어였다. 한 3년 전에 그 얘기했다가 설교 AS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새롭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기했다. 왜? 마침 절기여서 당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 동네 말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놀랐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제 엘 그레코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이 묘사에는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성령을 연상하게 하도록 그림의 제일 위에 비둘기를 집어 넣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엘 그레코뿐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묘사하는 많은 화가의 작품에 가운데에 여성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엘 그레코의 작품에서는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묘사에서 여성들이 센터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회 문화에서는 그럴 수 없었는데 교회는 교회의 처음 교회 이야기, 그 역할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저런 작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화풍 중에 하나가 화가가요, 실제로 저 사건 가운데 화가가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서기 1600년의 작품이니까. 근데 화가가 은근슬쩍 성경의 장면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화가들의 신앙 고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는 오른쪽 뒤에 두 번째 사람이 왠지 모르게 표정이 특이하죠. 관찰자의 입장이에요. 저 사람이 아마 화가인 엘 그레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면요, 보통은 한 20-30개 정도의 그림을 이렇게 살펴봐요. 어떤 그림이 이 설교의 맥락에서 또 우리 교인들이 흥미롭게 그림을 보실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 그림들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가 새롭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도 해보고 묵상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것도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이란 존재를 처음 만나셨을까? 혹은
느껴보셨을까? 아, 이런 존재가 성령인가? 이런 느낌 혹은 이런 경험이 성령의 임재인가? 혹은 성령의 충만함인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늘 하고 싶은 건 이럴 때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언제 성령님을 처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빨리 예배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얼마나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어떻게 또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예수님은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관해서 설명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죠. 자,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설명하시기 위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증언해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딱 4번. 그 첫 번째 기록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는 이미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보혜사 성령 같은 뜻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는 일반 명사예요. 보혜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알아듣게 하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하신 단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보혜사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모릅니다.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가 어원을 살펴보면 본래 단어가 어원이 중요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시대의 보혜사는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 쓰여졌는데 누가 소송을 하게 되면 오늘날의 사법 시스템이 아닐 테니까 누군가가 곁에 붙어서 법률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재판의 과정을 잘 불이익당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그런 존재가 보혜사예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또 누가 힘겨운 일을 당할 때 보혜사라는 사람이 옆에서 위로를 해주는 거죠.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또 교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보혜사는 그런 존재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문, 한자로 보혜사를 쓸 때 보살피며 은혜를 베풀어주는 존재,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원래 그리스어 어원은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신 건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단어로 성령을 설명하신 거죠. 예수님이 7절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나 예수가 너희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지금 이 맥락은 우리 지금 성서 정과에 따라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 계속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제가 이 맥락을 설명을 드렸죠. 맥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제자들과 나누신 고별 설교 혹은 고별 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야. 헤어져야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와. 자, 왜 그럴까? 기독교 무엇에 오시면 배우시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기독교 무엇을 다시 들으시거나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우리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체험을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 체험인지 사탄이 나를 이상한 체험을 하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계도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한계? 시간과 공간의 한계. 동시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주로 뭘 하십니까?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왜?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생존해 계시다, 큰일 납니다. 어떤 큰일이 날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권사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검색해 볼게. Jesus.org. 야, 어떡하냐, 예수님 방한 일정이 2027년 9월이래. 권사님, 저 그럼 그날까지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일본은 혹시 언제 오세요? 제가 일본에라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 직접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래 머무시면 안 돼요.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아까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 모두 위에 오셔서 결국은 안으로 들어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실 때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취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심지어 우리 곁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존재잖아요. 우리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예수님은 몸을 입은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영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는 내가 떠나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거죠.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잘못 배우신 분들이 성령님과 예수님을 연결을 못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께서 우리와 현존하시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건 곧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긴 또 성령이라고 했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같은 분이에요. 물론 우리 삼위일체라는 신비 속에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인 신비가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인격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래 소속되어 계셨으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셨을 거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치유, 회복과 같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제에 관심이 많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치유와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더 근본적인 역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2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설명이 성령님 보혜사가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그 경험을 말씀드리죠.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방에 있는데 누가 똑똑하고 노크를 하고 들어와요. 보니까 딱 봐도 전도하러 온 사람이야. 제가 앉으라고도 안 했는데 의자를 끌어다가 제 앞에 앉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 하여튼 전도하는 할 때 우리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벌써 불쾌해졌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랬더니 그러고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지 하는데, 무슨 괴기 영화도 아니고, 제가 아까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은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표적은 무엇인가? 굉장히 단순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가르침을 이렇게 풀어나갈 때 이런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장 첫 번째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누가 크게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방언을 하고 의식을 잃고 그러면 우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가 봐 하고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지 하시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죠. 방언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요? 여러분, 성령님만 방언을 시키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의 객관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있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표적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이건 다른 종교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과학적인, 좀 과학한 사람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만 할 뿐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고백이다. 다른 표적은 덜 중요하거나 비본질적이거나 거짓말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어렵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보혜사로 오셨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성령님, 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또 그분이 저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보혜사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주님이시라는 진리를 드러내시는 존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1절인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았더니 공동번역 성경이 그래도 설명하기가 조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겠죠.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상황은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교적인 또한 정치적인 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기록될 때의 상황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주님이시다, 왕이시다를 고백하면 종교적인 죄뿐 아니라 정치적인 죄였던 때예요. 또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보면 신성모독, 정치적으로 보면 반란죄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거였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게 정의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약자이신 것처럼 보였고, 정치,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자였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옳지 못했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메시아, 왕,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감당하신 것이
너희들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정의 구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리고 정치,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 전통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와 정의와 권력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을 만마디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와 정의와 심판, 권력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뭐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종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거꾸로 메시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종교의 현실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마치 우리 세상이 한때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별이 지구의 둘레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동설이었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혜사를 만날 때. 그래서 이런 변화를 성경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의 표적은 아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근본적인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의 기준이 달라지고 정의로움의 기준이 달라지고 권력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 충만의 표적이 아니고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기대하지만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본인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동안 진정한 성령 충만을 미안하지만 경험하지 못하신 거죠. 내가 30년 전과 지금 내 기준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내 삶의 기준이, 죄송하지만 사탄에게 속으신 겁니다. 가짜 성령 충만을 진짜 성령 충만으로 믿고 살아오신 거죠. 사탄이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은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삶의 기준을 바꾸는 현상을 우리가 회개 혹은 회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회개,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하는 큰 회개, 큰 회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큰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와 회심은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내가 변화해 가는 거죠. 그것도 회개이고 회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선물 받은 책 중에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회심의 변질. 이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이 역사학자가 초대교회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회심의 본질을 탐구해 본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그 회심의 본질을 미국 사람, 영어권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알파벳 머리 글자 따기. 그래서 3가지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압축합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빌립, 신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헤이버,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념에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belonging. 이걸 세 개의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회심했다, 누군가가 회개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십시오.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법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신념,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신념과 신앙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다니게 되잖아요. 행동이 신념과 일관되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 회당에 소속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심각하게 보고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보세요. 가장 전형적인 예죠. 누군가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신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성경적인 회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과정을 재사회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새로운 사회를 사는 것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회심을 하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이 사회를 처음 배우고 적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심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회심의 본질이 아니라 회심의 변질입니다. 모음 하나 다른데 어마어마하게 뜻이 달라지죠. 왜 회심의 본질이 아니라 회심의 변질일까? 이 책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 회심의 본질이 변질되어 간 과정을 추적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4세기의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모이면서 복음과 제자도 회심의 본질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변질됩니다. 이게 교회의 경험이에요.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뼈에 새겨야 될 대목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반드시 변질과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도 이런 면에서 매우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회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성경과 교회에서 사용했던 언어들은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총체적인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신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는. 근데 우리 회심이라고 번역했잖아요, 한자로. 회심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잖아요. 그 자체가 왜곡이죠. 왜 성경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걸 회심이라고 번역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변해도 되잖아요. 마음만 변하면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마음만 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념, 신앙만 변했어. 행동도 안 변하고 공동체도 안 변하는데 나는 회심한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은 사지 마세요. 읽으시기 힘들 거예요. 친절하죠. 그런데 어떤 책은 옮긴 이의 글이나 머릿말만 읽어도 우리가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옮긴 이의 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주보에 넣어드린 거예요. 이 글만 쫙 읽으면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옮긴 이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의 교회에서 회심은 내면 세계 개인의 윤리로 축소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설교와도 연결이 되죠. 회심은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개인의 삶뿐 아니라 세상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회심을 변질시키면서 내면의 문제로 만들었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로. 또 개인 차원의 윤리만 신경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심이 실종되었고, 대신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인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 구원의 확신은 마음에만 결심하면 되니까, 나 구원의 확신 있어 하면 끝나요. 다른 아무것도 안 변해도 돼요. 그러니까 변질된 회심이 한국교회에 가득할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삶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했던 회심이라는 말이 실천적인 윤리가 빠진 예식이나 체험, 심리 상태, 마음 위주의 회심으로 변질되었다. 어디서? 한국교회. 주류 교회의 흐름 속에서. 아닌 교회들도 있지만 그런 비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는 사람은 신념이 바뀌면서 신념과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념과 행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지난주 설교의 용어로 하면 하나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 이런 진정한 회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진정한 회심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은 신념과 행동과 소속을 달라지게 하는 변화다. 그렇게 진정한 성령 충만과 진정한 회심을 더욱 추구하면서 더욱 하나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